네, 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물질을 바라보니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니. 오늘은 성경에서는 물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 역시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중에 있는 물질 역시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 수중에 있는 물질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땀 흘려 일을 하게 하신 것, 그래서 그 물질을 얻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물질 역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 수중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탐심이 들어와서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그것에 대하여 촉함을 갖지 못하고 조금 더 갖기 원하는 탐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게 물질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냥 땅이 꺼지게 걱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는 물질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좀 없어졌다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그는 10명의 자녀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10명의 자녀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비보를 전해 듣고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던 그 믿음이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게 있는 물질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따라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 또한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무조건 그 마음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헌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헌금을 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헌금에 대하여 그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11조를 내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그 외에도 헌금을 내면 그 정성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많이 주신다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 드렸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자기 저욕을 따라 드리는 헌금이지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그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욱 세상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들은 결국 우리 마음의 정욕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금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나름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혹 그렇지 않을 때는 심한 공치사로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큰 불편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만큼 일하지 않는 것 같은 형제들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야말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는데요. 이 정하는 기준은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격이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고자 하는 마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감동 안에서 우리가 매주 혹은 매달 어떻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 안에서 정하고 낼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물론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구원의 주님을 알고 싶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주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격려하며 더 잘 섬기고 싶어지고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주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 감동하신 다른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일에 쓰여지든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나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로 다가와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